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통합찬송가 21장 찬송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찬송가대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여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통합찬송가 197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돌과 작은 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 찬송
최종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유혹을 피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허물어진 결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속에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움츠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절을 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세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한이 몰려와 살을 더욱 애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은 계절이 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명의 양식으로 부욕케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영혼이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일터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시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슬기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무너져가는 정치와 경제를 회복하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활이 언제나 흠뻑 젖은 땀에서 배어나는 땀 냄새를 주님께 향기로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은혜 중에 감당하는 삼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살피셔서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종의 영광을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병든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모든 질병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환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던가요? 우리가 결심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심했던 것이 하나둘 흐트러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심한 것을 너무 쉽게 변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 묵상이 부족한가? 찬송하는 것이 부족한가? 내 자신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살피고 보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야곱의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딸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너무나 화가 나서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디나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모든 남자들을 가서 살육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됐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무사하게 야곱이 그 지역에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염려가 생기게 됐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빨리 도망가는 길이겠죠. 그 위기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길이겠죠. 그러나 과연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순순히 용납했겠습니까?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을 친다 해도 야곱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야곱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야곱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야곱처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수습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군고를 만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혼자 가면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들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순간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해서 야곱은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홀로 광야 속에서 외롭게 첫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안다,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혈혈단신으로 이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였던 그가 밤에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광야였습니다. 에서가 자객을 보냈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잠이 든 야곱,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나타난 것은 자객도 아니었어요. 들짐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 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날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20여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일들을 회상해 내게 됐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맹세라는 것은 서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죠. 그러나 그 후 야곱은 하나님의 서원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돈 버는 재미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재미에 너무 깊게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게 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야곱이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우리의 예배로 대체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야곱,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결과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등한시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신앙은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베델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주위의 부족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쑥 떠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자기 계산이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간에는 자기의 계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곤경과 위기에 처한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헛소리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야곱은 형 에서와 눈물겨운 상봉 이후 베델로 올라가야 됐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속을 기웃거렸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새해에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곤고해지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삶이 쉽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죠. 감사가 회복돼야 됐죠.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되고 영성 생활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이런 것을 이루겠다 결단을 했지만 4주가 지난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서운한 것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문제. 가족들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라고 말하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고집을 꺾습니다. 자기의 계산을 꺾습니다.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육적인 잔인성, 가나안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자녀들의 폭력성을 봤을 것입니다. 딸 디나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해서 그 땅의 풍습을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가 수치를 당한 것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또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자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가족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을 그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됐죠.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자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나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동생을 장녀처럼 여기는 게 갑니까? 오히려 대들잖아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기의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광과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거를 회상하면서 꽤 오래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저주까지 선언할 정도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내는 것을 보게 됐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평화가 올 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금덩어리입니까? 그걸 다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죠.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야곱은 가족들이 내놓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액세서리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이 정결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만 남았죠. 우린 여기서 한 집의 가장의 회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가장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하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후한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민을 학살한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고 이야기를 찬양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야곱이 움직였을 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즉시 출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즉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베델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면 2장씩 읽는 게 우리 영적인 베델입니다. 5분 기도했다면 10분 기도하는 게 우리 영적인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았던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좀 더 친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베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만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칼이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들은 늘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죽음을 결단했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아무리 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겉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단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돼요. 현재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현재의 삶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현재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실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롭게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불능하신 하나님, 글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우리들의 처소인 삶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약한 믿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미지근하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는 신앙,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배를 쌓고자 갔습니다.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연성에 가는 길 험한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아멘. 11조 정기림 집사님, 배명화 권사님, 우리 손수매 집사님, 김대용 집사님, 한순주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안가현 학생, 안서연 학생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 김옥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천지 집사님, 유영신 권사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김영모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현이가 1월 26일과 1월 28일 실기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최낭자 권사님이 드린 거죠. 성현이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동호 성도님, 김은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1월 26일 실기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성현 학생, 신덕희 권사님, 김양옥 전도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숨쉬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믿음과 헌신을 봉헌의 보자기에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기본이 온전한 11조에 있음을 믿고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사랑 헌금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또 주정 헌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급속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도록 하나님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만가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2.5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예배는 1부 9시 30분, 2부 11시에 드려집니다.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1월 13일 인터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할 것과 방역에 협조할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인터콥을 이단으로까지는 정지하지 않았지만 이단성이 있고 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저희들이 총회에 결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콥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 외부의 방역은 토요일 어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을 위해서 만든 삼은 작은 도서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여자 초등학교 아이들 5명이 와서 왔다 갔는데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홍보만 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책을 빌려다가 신앙서적도 좀 읽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이행숙 권사님께서 저 열 체크하는 것과 소독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김예근 장로님께서 담을 도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내일 함께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샬롬이 귀한 것 같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사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치고 낙심하여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주신 말씀 따라 살도록 도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일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삼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